요즘 그 TV 방송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나이라고 이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군생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군생활을 하면서 요즘 군대가 어떠한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일반인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래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또 그런 추억에 또 한번 잠기게 되고 또 군대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은 군대가 어떤 데가 저런 데가 군대 가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군대 안 가다 보니까 어떤 데인지 궁금한데 또 그 모습 보면서 또 얼마 전에 또 여자 연예인들이 또 군대 가서 군생활하면서 뭐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특히나 또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요새 뭐 군대 뭐 흉흉한 그런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요즘 군대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안심시키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군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결론은 제가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역시 군대는 고생이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그래도 군대는 가면 고생한다. 뭐 옛날에 옛날 군생활에 비하면 요즘 군생활은 뭐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요즘 젊은이들 뭐 군대 가면 우리 덕수도 뭐 군대 지금 훈련 뭐 받고 와가지고 요즘 이제 상급 예비역으로 근무하고 또 뭐 우리 젊은 우리 상욱이 선생님도 뭐 옛날에 갔다 오고 예전에 뭐 다 군생활하면 뭐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애들이 연약해도 역시 군대 가면 고생일 수밖에 없어요. 군대는 한마디로 고생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군대이니까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군대이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군대는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왜 그럴까요?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전쟁, 그 전투 상황 늘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한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는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을 한시도 풀 수가 없죠. 그러니 밤에 자는 것 같아도 또 불침범 쓰는 또 그런 인원들이 있고 또 밤에 자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또 돌아가면서 또 초소에 가가지고 또 보초를 써야 되고 또 밤에 깨어있는 그런 인원들도 있고 또 뭐 5분 대기적 해가 요즘도 그런 게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비상사태가 되면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또 그 자는 인원들 가운데서도 뭐 늘 이렇게 군복 다 입고 군장 다 챙겨놓고 있는 그런 인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훈련이죠. 눈만 뜨면 훈련입니다. 산에 가서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부대 내에서 훈련을 하든지 뭐 늘 훈련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죠.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휴전 상태이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저 서해상에서 이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뭐 총격이 서로 있고 뭐 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군대는 늘 그런 전쟁에 대해서 전투 상황에 대해서 늘 준비되고 훈련된 모습, 늘 긴장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는 고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전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져서는 안 되죠. 날마다 그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훈련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 무기를 갈고 닦고 준비해야 됩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나가면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 적이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하고 또 그 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적의 강점, 또 적의 약점, 또 적이 어떤 무기를 들고 오는지 그걸 면밀히 삼켜서 거기에 대비해서 적의 무기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적을 우리가 다시 대받아 쳐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된 그 무기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들을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은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전쟁 같으면은 이 칼을 늘 갈고 닦아서 언제라도 이 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또 현대에는 칼이 아니라 총을 쓰죠. 늘 군대 가면은 저녁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총 닦는 거죠. 늘 총을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또 늘 그렇게 총을 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적이 오면은 그때 적을 총을 쏠 수 있도록,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상태. 늘 그래서 그 총이, 그 무기가 내 손에 탁 맞춰서 적이 오면은 자유자재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적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늘 훈련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있는 그런 전투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생활, 날마다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준비된 무기로 싸워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들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기에 그 악의 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무게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무기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됩니다. 이 허리띠는 중요합니다. 허리에 힘을 딱 주면은 우리가 온몸에 힘을 딱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잘 서지를 못하죠. 이 허리에 힘이 딱 있어야지 우리가 딱 버텨서서 적들이 달려오면은 그 적을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달려나갈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허리. 그래서 이 허리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허리에 딱 둘러매고 또 그것으로 온몸에 힘을 딱 주고 설 수 있는 그 허리띠가 바로 진리로 되어진 허리띠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그런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힘이 되어져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덧입어서 온몸에 힘을 주고 굳굳이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슴에 대는 갑옷입니다. 가슴에 대는 이 갑옷, 쇠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쇠사슬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적의 칼이나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호심경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또 중요하죠. 걸어가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늘 포장된 든든한 이런 좋은 땅만 우리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저 산의 돌짝밭도 걸어가야 되고 또 숲속에 가시밭길도 헤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군대 가면 군화를 보면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 군화는 튼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군화 신고 일을 할 때도 있죠. 튼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신발, 복음의 신으로 내 발을 든든히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방패로 또 한 번 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특히나 날아오는 이 모든 악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준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의, 악한 영의, 마귀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구원의 투구까지 써서 이 머리를 든든히 보호하면서 온 몸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든든히 준비하여서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의 그 적군들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들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방어 무기입니다.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적군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무기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해오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지만, 그런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공격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작용하시냐? 바로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며 이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또 세상을 보며 자기에게 절하라 하면서 그렇게 시험하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됨을 직접 몸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갈고 닦아야 됩니다. 칼이잖아요. 칼입니다. 칼은 늘 나를 세워둬야 됩니다. 사용할 때 탁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늘 나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점심을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한 칼을 쓰면서 칼이 무뎌가지고 힘이 든다고 이걸 좀 칼이 잘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또 싹 갈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칼날을 탁 세워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쓸 때 칼날이 딱 서가지고 단칼에 베어버려야지, 이게 공격해 오는데 날이 묻어갖고 탁 때렸는데 칼로 딱 쳤는데 이게 날이 묻어가 상처도 주지 못하고 또 막아내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의 날을 우리는 늘 갈아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우리가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성령의 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그러면 이 말씀의 나를 우리가 또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끼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검, 우리의 공격 무기는 말씀의 무기이지만 그 말씀의 날은 우리가 기도로 나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날마다 순간마다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늘 그 무기, 성령의 검을 갈고 닦아서 나를 세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그런 훈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만 너무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말씀 지식적인 부분, 머릿속에 말씀 지식만 있어가지고 뭐 할 때마다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늘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되어야 됩니다. 또 너무 또 기도 쪽에만 치우쳐서 너무 또 기도만 하는, 그래서 뭐 기도 가운데 능력 받아서 너무 또 뭐 기도 쪽으로만 치우쳐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은혜롭게 역사하고 작용하면요, 성령이 작용하는 만큼 사단도 똑같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이 넘치면요, 그러면 또 사단도 그만큼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능력인지 사단이 주는 능력인지 우리가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되는 그런 생활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으로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훈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백전백승의 그런 용맹한 그런 장수라 할지라도 혼자 싸워 전쟁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배경,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배경은 로마 시대이죠. 이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온 세계를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었냐? 그 로마의 군사력 때문이죠. 이 로마의 군사력이 어땠냐? 로마 군병들이 어땠냐? 로마는 이 조직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분대별로, 중대별로, 요즘 말하면 분대별로, 중대별로, 대대별로 딱 해가지고 이 대열을 딱 짜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게 이 로마 시대에 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덤벼들고 싸우는 그런 이 당시에 여러 군대들을 그 싸우는 족족이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런 로마 군대, 로마 군병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를 갖추고 이 의의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나 혼자만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대화 오열을 맞추고 또 분대별로 또 중대별로 함께 나올 수 있는, 함께 싸우는 그런 조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홀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훈련되어지고 또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영적 전쟁의 훈련소가 되어서 서로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또 함께 하면서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더불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이 조직들이 기민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너무 이 조직이 방대하여서 어떻게 어디서 싸워야 될지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게 더욱더 우리가 기민한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에는 소그룹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큰 덩치에 그냥 그 큰 이 공회에 모임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또 더욱더 기미하게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또 잘게 쪼개어 또 무리 몇몇이 모여서 그 전체 공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이 믿음에 좀 더 세밀한 그런 말씀의 역사가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또 나누어 쪼개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전에 우리가 부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요즘은 또 셀이라는 개념도 있고 목장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이름들을 붙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민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도 그런 앞으로 이 소그룹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서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소그룹을 이끌고 또 나아갈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인 제가 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고 하지만 저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또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되어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말씀으로 홀로 서기 힘들고 또 말씀의 훈련이 덜 되어진
말씀의 검이, 그 성령의 검의 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의 그 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양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힘이 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것이 내 혼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우친 것이 정말 그 은혜가 함께 나누면서 또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 맞는가 살피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훈련받은 그 훈련의 그런 노하우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서로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며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말씀 가운데 세상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힘써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살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갖추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울리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 생활 날마다의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갖추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신경 또 진리에 또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며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깨부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며 함께 더불어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